에이즈 환자가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 발생한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1990년대 초에 대만에서 아시아에서 그 에이즈 환자가 가장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동성애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아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타이베이 그 첫전 근처에 그 얼바 기념공원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전에는 신공원이었습니다. 거기는 밤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하지 않았지만은 또 아는 사람들은 또 밤에 그쪽으로 가서 동성애를 찾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몰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대범하게 자신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서 지금 이미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발견된 그 후로부터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동성애가 미화가 됐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느낌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타이베이 시내에서는 15번째로 동성애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세계 각국 20여국에서 와서 함께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한 옷을 입고 또한 그런 행진을 벌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저께 그 TMU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 또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언제부터나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슬슬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진짜 저희 집에서 교회 오기까지 힘들 정도로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근데 옷도 치장하는 것도 갈수록 이제 더 뭐라 그럴까 더 발전한다고 할까요? 아마 상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해괴한 복장을 가지고 입고 나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모으고 다닙니다. 근데 그 할로윈 데이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그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영국 옆에는 조그만 섬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아일랜드에 그 켈트족이 살았는데 기원전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다가 내세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새해는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사람들이 귀신이나 유령 복장을 하고 나와서 자기들에게 그 죽은 영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어떤 그런 풍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할로윈의 유래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 아일랜드를 점령하면서 로마 교황이 이제 11월 1일을 올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어요. 성인들의 날. 그래서 10월 31일을 할로스 이브라고 그 날을 그렇게 제정하면서 이렇게 성인들의 어떤 그 이브 전야제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할로스 이브가 올 할로스 이브가 바뀌어서 할로윈으로 바뀌면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로윈의 풍습이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타이베이 시내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였던 사람들과 아마 오늘도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겁니다. 사실 할로윈은 10월 31일 하루인데 이 상술에 넘어가서 10월 28일과 어저께부터 한 이틀 동안 이제 대만은 그렇게 즐기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저께 오후에 동성애를 벌였던 사람들과 오늘 오후에 그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누구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동성애가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같은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죄의 결과나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할로윈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상술에 미혹이 되어서 누구나가 다 나와서 저 할로윈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의 등급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퍼레이드에 나와서 그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나 할로윈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다 죽는 겁니다.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도 다 죽고 오늘 할로윈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도 애나 어린아 살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죄를 더 크게 부과시켜서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다 동일한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죄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도 죄예요.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기준으로 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성애고 저런 할로윈을 즐기는 이상한 모습들로 표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3주가 지나서 우리가 그 나사로 그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35절 말씀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두었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인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떠한 해석이냐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정당한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모습이었고 나사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나사로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마르다도 그의 누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사로를 구원해 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다는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동성애나 만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을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의 악한 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 모든 악한 계획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사실 동성애 사건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에 타락한 이후에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 동성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에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로 그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곳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미 동성애는 존재했고 또 바울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그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미 그 시대도 동성애는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다른 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만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이기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떠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우리의 아이들은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핍박의 환란의 시간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산채로 맹수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게 됐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오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더 악한 세상으로 변할 겁니다. 왜요?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크리스천의 징표가 아니라 정말로 크리스천의 징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주 앞에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월절 예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급해졌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공회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결국 로마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분명히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진압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망할 것이라는 것이 이 제사장의 우려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51절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여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배단에 오셨을 때 그것에 나사렛 모든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면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나드는 굉장히 고급에 속하는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가 1년을 버는 그 수입입니다. 그만큼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고 깨서 그 주님 앞에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특히 유다가 책망을 하죠. 그렇게 비싼 것을 왜 낭비하냐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헌금에 들어오는 돈을 실적해서 입마에 꽂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실제로 말씀처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마리아의 믿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11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 나사로 오빠가 아플 때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렸을 때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근처에 오셨을 때 둘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를 때까지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다가 마리아를 불러왔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주 앞에서 컴플레인을 하죠? 11장 30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 컴플레인하는 겁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를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믿음에 없는 그 불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보았죠? 그 불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때 마리아는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내 모든 것이 되심을 마리아는 깨닫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마리아는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300대 내면 마리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게도 엄청난 금액이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발 앞에 붓고 어떻게 하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산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주님을 원망합니다. 불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급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냐는 겁니다. 빨리 오랄 때 뭐 하셨냐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불신앙의 고백이었고 주님과 동등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보고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향유를 붓고 무엇으로 닦았다고요? 머리털로 닦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머리가 뭐라고요? 여자의 영광이라고 성경 고백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생명의 예배여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이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징표는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입으로만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몰랐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놀라운 그 귀한 일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죽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리아의 불신앙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서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모든 교만함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이는 사람들과 나는 등급이 다른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TM을 걸어 몰려다니는 그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과 나는 등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 얼마나 놀라운 구원,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들을 때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었고 모두가 지옥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다면 나는 저 죄인들과는 등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형수와 도둑질의 죄질이 틀리죠. 우리가 볼 때 사형 당할 만한 강도짓한 사람의 죄가 더 크겠죠. 거짓말한 사람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왜?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이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도짓을 했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죄는 똑같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무서운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자꾸 주 앞에서 컴플레인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해주세요? 왜 이걸 안 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깨닫는 사람, 마리아의 그 불신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심판받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주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죠? 긍휼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주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미련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나와 똑같은 모습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 불쌍하기 때문에 나도 저들과 똑같이 지옥의 불에 던져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저 사람의 마지막이 없던지 이제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고 마리아는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순복하며 겸손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모습,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오신 그날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신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의 구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생명의 부활되심을 그때 알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해갈수록 이 세상이 더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리며 생명의 멸관을 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날마다 깨어서 주님만을 붙들고 죄를 떠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믿음의 자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더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이 모든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